네,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저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3대에 걸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 한 나라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김정은이가 나이가 82년생인가 83년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32살, 3살. 윤준영 형제가 몇 살이에요? 이야기가 이게 32살, 3살이면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판국에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8월 25일 화요일 새벽 1시까지 잠을 잘 자지를 못하고요. 이게 맞춰지게 될까? 그래서 제가 1시쯤에 저희 81학번 그 친구들에게 이제 여러 긴 글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70년 역사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들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됐죠. 1917년에 그 제정 러시아 때 니콜라이 레닌에 의해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70년 동안 공산주의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의 70년이 맞춰지는 1987년쯤에 러시아의 소련의 지도자, 그 서기장이죠.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 소련이 70년의 공산주의를 마치고 이제 러시아로, 이 신근대 러시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것도 70년의 역사거든요. 근데 한국이 1945년에 분단된 이후로 올해 2015년이 70년이에요. 저는 전에 목회하면서 예언 아닌 예언을 좀 했는데 2015년도에 한반도에 큰 격변이 일어날 것 같다. 저는 예상에 김정일이가 올해 죽을 줄 알았어요. 올해 죽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제 변화의 조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예상외로 김정일이가 한 3년 전에 일찍 죽는 바람에 이제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올해를 맞게 되었는데 별 조짐이 보일 것 같지 않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70년 역사를 주관하실 터인데 이 한반도에 우리 민족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긴장과 그 다음에 아주 초조함 속에 이 백성들을 보내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한 민족이 겪는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요.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 1장 13절부터 예레미야 1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좀 보시고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를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러분 혹시 이 에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그려집니까? 한반도가? 이게 한반도가 좀 그려져요? 물론 이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은 지금부터 근 한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1차적인 적용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때때로 이중 적용을 하기도 하고 또 삼중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지만 어떤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 이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 한반도에 있는 이 민족에게 주어진 이런 말씀으로 정말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다시 13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그랬더니요. 에레미야가 뭘 봤어요? 끓는 가마를 본 거예요. 끓는 가마면은 이 가마가 이 보통 가마가 아니죠. 제 그 왼쪽 발등이 저렇게 흉터가 있는데요. 무슨 흉터냐면 끓는 가마, 기름 가마에 덮어쓴 그 상처예요. 저는 이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어렸을 적에 제가 이렇게 놀고 있을 때 어디서 놀고 있었냐면 지금 표현이 이상한데 그 어린 나이에 놀고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해갖고요. 하여튼 5-6살 때인가 그 고구마 튀기는 그 기름 가마 밑에서 놀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다른 그 리어카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 끓는 기름이 이렇게 부어지면서 제 옆에 있던 형에게는 그 동네 형은 얼굴 쪽으로 쏟아졌고요. 저는 이제 발가락으로 이 발등으로 쏟아졌는데 이게 끓는 가마의 그 흉터예요. 여기 지금 끓는 가마에 대한 모습은 이게 부글부글 좀 끓고 이제 막 끓어오르는 모습인데 이게 범상치 않은 가마의 모습이죠. 근데 예레미야가 그 가마를 봤어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런데 이 면이 어디서부터 기울어져 있다고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내려오리라 말씀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늘 보면 이 북쪽에서 오는 민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받습니다. 바벨론, 그 전에 아수르, 그 다음에 예수님 그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에요. 다 어디냐면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물론 이제 가끔 애굽이 이제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민족들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민족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통해서 북쪽에 그 끓는 가마, 이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제국 또는 로마에 대한 어떤 예언적인 주실 때 그들을 어떤 민족으로 표현하셨냐면 끓는 가마, 이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 면이, 이 끓는 가마의 면이 북쪽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큰 재난과 재앙과 전쟁이 이제 부어지겠다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이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 민족이라고 한번 적용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민족이 그래야 안 해요. 5,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북쪽으로부터 이제 침입을 받잖아요. 계속. 저 중국 계속 이렇게 받죠. 나중에는 저 하다못해 몽골 쪽에 있는 원나라, 그 이민족까지 청나라 계속. 근세사에는 러시아까지 포함해 갖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것이 그치지 않고 어디에서 좀 걸쳐 있냐면 저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좀 걸쳐 있는 모습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북한은 한국에게 끊임없는 올무죠. 도움을 받으면서도 조금만 마음이 뒤틀리면 이 강짜 부리고 투정하고 주먹질에 대는 민족이 저 북한 민족이에요. 뭐 무슨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어느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셨습니다. 한국 민족이 이 남한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말라고 하나님께 때때로 이스라엘 민족의 주변 민족을 두셔갖고 몽둥이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 북한 민족에게 몽둥이로 두셨다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이 최근에 한 3박 4일 동안 벌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이제 잘 풀려서 망정이지 이것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이 전쟁의 바람 또는 전면전은 아니더라도요. 늘상 북한이 그러왔듯이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전투나 전쟁이나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전쟁을 바람으로 묘사한 말씀이 있죠. 이 전쟁을 바람으로. 예, 계시록 몇 장이요? 몇 장까지는 10몇 장 좀 가깝게 7장에 요한계시록 7장에 이 전쟁을 바람으로 묘사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선 이 7장 1절이요. 자, 제가 예레미야서 1장에 있는 이 북쪽에서 이 끓는 가마에 대한 적용을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예레미야가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그 말씀이 여러 이제 적용의 형태로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도 이 말씀의 형태가 아주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제 소개되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이 말씀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말씀이죠.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취될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인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아무튼 이 일은 이 앞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이유인데요. 그 일 후에 내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계시 가운데 계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계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계시 가운데 보니까 땅 네 모퉁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모퉁이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우리가 그 뉴스를 말할 때 영어로
NEWS 그러거든요. 이 뉴스라고 하는 이 NEWS가 이 뉴스라고 하는 말이 소식이죠.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뉴스로 듣는데 뉴스의 그 네 영어 글자가 동서남북의 네 글자를 조합한 거예요. 저 N 할 때 north 북쪽, NE 할 때 E가 east 동쪽, 그 다음에 W 할 때 west 서쪽, 그 다음에 S 할 때 south 남쪽. 여기 땅 네 기퉁이는요, 이 지구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네 천사가 동쪽에도 서 있고, 서쪽에도 서 있고, 북쪽에도 서 있고, 남쪽에도 서 있어요. 그런데 네 천사를 보니까 땅에 뭐를 잡으려고 그래요? 바람을 이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바람이. 원래 바람은 잡히는 물질이 아니죠. 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땅에 네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걸 네 천사가 지금 뭐하고 그냥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또는 풍운이 이는구나. 성경에도 이제 이 바람을 전쟁으로 소개하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 네 짐승이 이제 이렇게 불어올라올 때 네 바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바람은 전쟁이거든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 땅 네 모퉁이에 전쟁이 이제 불어오는데 그 전쟁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가 그 전쟁을 이제 붙잡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결국 이제 하나님 백성과 또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전쟁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바람을 불어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지구에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데 때가 될 때까지, 이 말은 사단이 주장하는 멸망의 바람이 불어올 터인데, 그러나 이 바람을 누가 붙잡고 계시도록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천사를 통해서 붙잡고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벌어진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보낸 두 명의 지도자, 저 북쪽에서 보낸 두 명의 지도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청와대의 그 지도자, 저 북한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바람을 이렇게 막 불려고 할 때 이 붙잡는 모습을 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의 바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날 때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죠. 어떤 미움, 질투, 어떤 시기, 또는 욕심, 어떤 욕망, 이게 이제 재물이면 재물, 땅이면 땅,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에 대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이렇게 감정이 도사리고 일어나다가 결국 그게 폭발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싸움이거든요. 이 전쟁이거든요. 그 감정과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그런 난폭한 마음들이 지금 부딪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지간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리지는 않거든요. 되게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어디까지 참고 나서예요. 여기까지 참고 나서 내가 3번 참았다, 7번 참았다 한 다음에 그 감정의 표현이 터지는 거거든요. 남한과 북한이 툭 하면 이 부딪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그런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 쌓이면서 여차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포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잠수함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총을 쏜다든지.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와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은 어떤 입장이냐면 누가 건드려 주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요, 누가 한번 좀 건드려 줘라. 그러면 내가 한번 좀 보복하겠다. 마치요, 쨍 하면 이렇게 탁 터질 것처럼 그 감정의 선상들이 다 지금 붙잡혀 있어요. 한번 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오는 구조를 보면 대쟁투 614페이지에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장면을 화이트 선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에 거센 바람을 제어하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온 세계는 무서운 폐허가 될 것이다. 지금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바람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사실은 이 7장에 주어지는 사건이 나라와 나라 또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과 바람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면서 아주 넓게 이야기하면 역사적인 그런 어떤 이제 그 바람의 이 전쟁에 대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 감정의 거센 바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세상은 폐허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남북한에 저 지도자들이 모여갖고요. 저는 하나님의 영이 아무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붙잡고 있다는 그 그림을 좀 한번 그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지 않으셨으면 워낙 70년 동안 이제 싸우고 감정이 아주 상했던 사람들이 여차하면 뛰쳐나가서 치유적인 이야기, 그게 뭐예요? 너 죽고 뭐 나 죽자. 어차피 우리 거지 된 거. 이런 비슷한 말씀을 교육 179페이지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세상의 경고를 다 받을 때까지 투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폭풍이 모여들어 지상에서 폭발하려 하고 있다. 자비의 천사들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하심이 인간의 그 거치는 마음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폭발할 수 있는 이 사회에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지금 잡아주고 계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요, 굉장히 불안해요.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우리가 살아본 여러 나라들,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폭발적인 나라예요. 견디지를 못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참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1초라고 표현해요. 1초 동안에 그것이 해결 안 되면 견디지 못해서 아주 그냥 아우성입니다. 이 벌어진 일들 한번 보세요. 절대로 참지 않고 붙잡지 않고. 그러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아주 민감한 이 두 민족이요, 이 두 체제가 정말 한 나라는 뭐 굶어 죽어서 거의 이제 망할 직전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한 나라는 세계에서 30위권에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 북한은 이런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거지인데 잘 먹고 잘 사는 너희들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어요? 안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의 어떤 그 표현들이요, 천안함도 한번 폭침 한번 시켜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연평도에 이제 폭탄도 이제 쏟아 부어봤다가. 그런데 이런 장면들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유지하고 이제 붙잡아줍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떠나가게 되면 이 세상은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은 대폭발입니다. 역사의 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없다고 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감정과 그 생각과 그 다음에 분노에 의해서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금요일 저녁 꼭 할 저녁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이제 받으셔갖고 응답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저 고레스를 만나러 내려갔더니요. 거기에 보면 고레스의 그 바사의 군과 그 군은 사단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왕들이 고레스를 붙잡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붙잡고서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을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단의 영들에서 붙잡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면서요. 저는 지난 3박 4일 동안의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들이 이제 그들을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전쟁에 이 사단과 마귀와 그 천하의 임금들이 다 모여서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은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 임금들이 그 다음에 마귀가 모여서 세상을 이렇게 분열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데요. 언제까지 붙잡고 계실까?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전쟁,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벌어진 이런 전쟁들을 말씀하면서 그 전쟁의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세부적이거나 부분적이거나 국지적인 전쟁인데요. 여기 있는 이 전쟁은 이 종말적이고 역사적이고 마지막 소위 그 빅원이에요. 아주 정말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바람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으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요.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종말적인 사건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할 말씀인데요. 잠깐 좀 더 소개를 드리면, 이는 뭐예요? 이는 도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장이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 증거가 될 때까지, 또는 신분이 증명된 사람,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친다는 이 표현은요,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의미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게 이제 이마에 인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도장을 이렇게 이마에 찍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마음과 품성과 사상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 대한 모습이거든요. 그런 백성들이 이제 다 뭐 할 때까지요? 준비되고 계획될 때까지.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보호받을 백성, 그분의 거룩한 품성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다 뭐 할 때까지요? 준비될 때까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전쟁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큰 전쟁에 볼 때는 사실은 전쟁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때가 올 터인데, 그것은 그 백성들이 참된 안식일과 그 다음에 준비된 백성으로 서게 될 때, 그때까지 바람을 어떻게 하라? 이제 붙잡고 있으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인치는 일은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봉사하시고 마침내 이제 지성소 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시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라. 바로 그때가 되기까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의 시기가 마칠 그때까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될 그때까지 바람을 어떻게 하라고?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2권 191페이지에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그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은 때에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생애의 준비, 신앙의 준비를 다 마쳐진 그때에 마침내 그때가 될 때까지 이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준비요, 그리고 예배의 준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때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세세한 또는 이렇게 부분적인 그런 어떤 전쟁 또는 이런 염려, 근심에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준비가 우리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 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를 바라보라고 호소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평화가 와서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언제까지 공존할 것 같아요?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 다시 감정이 폭발을 해서 다시 한번 또 터지고 또 싸우고,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존한다는 사실은,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이상사회 건설이라는 이 분홍빛 꿈은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성은 우리 스스로 이상사회를 만들고 천국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시대임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 죄인임을 저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눈으로 펼쳐졌던 이 땅에 벌어졌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한 평화가 이루어지길 소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에 의한 또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는 그런 평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지, 무엇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자기를 살피고 남은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백성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